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63페이지입니다. 30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초소에 나온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에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 대한민국의 주식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한 5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의 전체 대표, 그러니까 모모 주식연구소의 대표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는 제일 전문가죠. 그분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괜찮으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시고 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게 좀 그런 그분의 견해도 듣고 또 만약에 주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뭐 비공식으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 이분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네. 예.
뭐 어떻게 하면 많이 부릴 수 있는가 이렇게 고상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오셨는데 한 줄을 찍어 주십시오. 이제 오를 줄을 그러면 그걸 찍어 주십시오. 오를 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찍어준 분들 중에서 돈을 번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전세비도 채 안 되는 것을 받아 나오셔서 자기가 그때 그거를 주식에 투자하겠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자녀들이 아버님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됐다. 그런데 나머지 분은 자기가 추천을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충 대부분이 끈질겨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다 끝났는데 몇 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 찍어달라, 지금 알 거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좀 아는 분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주식을 통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눈에 많이 띄는 걸 사면 된대요. 그러니까 과자집에 가가지고 그 과자가 많이 눈에 띄면 그 주식을 사면 그게 오른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떤 자동차가 많이 보이면 그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옷가게를 가서 그 옷가게가 많아지면 그 주식을 사면 그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보이는 거가 좋은 거니까 많이 보이는 거를 사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나타내는 그 본문인데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기적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있으니까 이 비유가 이 기적이 아주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약간 의문이 생겨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 이거 얼마나 커요. 근데 왜 이거는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 또는 풍랑을 잠잠케 한 기적, 이것도 굉장히 큰데 왜 이런 건 기록하지 않고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좀 특이한 기적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왜 사복음서 기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 중요한 기적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먼저 이 기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려면 이 기적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 목적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6장의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장 52절 말씀 읽어보죠. 64페이지 신약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풍랑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줬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어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떡을 믿음으로 나누어 준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6장 3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적한 곳은 어디라 그랬죠? 역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광야예요. 33절에 보면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그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3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는 눈이 어떠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그냥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관용구예요. 하나의 늘 쓰이는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민수기 27장 15절 16절 읽어보죠. 민수기 27장 15절 16절. 구약 243페이지. 구약 243페이지. 읽어보죠. 다 찾으셨나요? 구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나이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 내용이냐? 하나님, 나는 죽을 텐데 이제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드시지 마시고 지도자 하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씀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에스겔 34장 23절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34장 23절. 구약 1204페이지. 구약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양같이 만들지 마십시오,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목자 대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영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해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passion이라는 말은 아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mpassion 하면 함께 아파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어느 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이요, 어느 지역에다가 덫을 놨어요. 이렇게 큰 쇠창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음식을 넣고요, 동물이 들어가면 바깥에 문이 쾅 닫혀가지고 동물이 산채로 가둬주는 그런 아프리카 그 산채로 동물을 잡으려는 사냥꾼들이 어느 지역에다 덫을 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거기 들어갔는데 탁 잡혔어요. 이 사냥꾼들은 이 원숭이를 가져다가 서커스장 같은 데 팔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 원숭이를 가지러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제 그 쇠창살 그대로를 들어 나릅니다. 근데 저 뒤에서 어미 원숭이 같은 원숭이가 막 깍깍대면서 소리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고 거기 바깥에 있는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 그 어미 원숭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새끼 원숭이는 그냥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를 트럭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럭을 몰고 갑니다.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빨리 달리는 트럭을 막 쫓아오면서 막 깍깍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냥꾼들도 마음이 참 저 어미 원숭이가 참 마음에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힐끔힐끔 오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밀림을 지나서 이제 광야를 달려야 되는데 광야로 확 오니까 어미 원숭이가 쭉 따라오다가 갑자기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따라왔는데 숨이 막혀서 죽었나 해서 달려가 봤다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가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완전히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었나?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그 어미 원숭이를 실어왔다는 거예요. 실어와서 자기들 있는 숙소에 실험실 같은 데 와가지고 이 어미 원숭이를 해부를 해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갈기갈기 끊어져 갖고 이 원숭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컴패션, 예수님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어떤 목자가 되시느냐? 우리의 아픔을 컴패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그런 주님. 우리의 목자는
멀리서 계시는 주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직접 우리만큼 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는 만큼 아파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냥 아파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지금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배가 고파하니까 그냥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단순히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냥 공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냥 신뢰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제가 그 목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님의 페이스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의 걷는 만큼, 젖먹이는 새끼를 둔 양이면 젖먹이는 새끼를 둔 양만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린 양은 못 걸어가면 그 어린 양은 주님이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올바르고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연말서부터 이번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제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니까 나의 아픔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너무 아픈데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니까 왜 그런지 나의 아픔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안타까이 생각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몸을 맡기니까 주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우리에게 딱 맞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 이론이 아니라 제 삶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삶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동안 설교만 하던 거 몸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면 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 의지했냐? 그러고 빠져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주님을 만나신 거 여러분들 모두가 행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은 천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40절,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앉게 한다는 말이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 음식을 먹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앉게 했는데 비스듬히 잔치 음식을 먹듯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의 배경도 잔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4절부터 29절에 보면 헤롯의 잔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잔치.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결국 그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세상은요, 많은 잔치가 있지만 그 잔치는 살리는 잔치가 아니에요. 산 사람들을 위한 잔치지 살려내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잔치와 전혀 다른 소박한 잔치가 들판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쓴 비유가 뭐냐면 잔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쓴 비유가 잔치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혼인잔치 같은 곳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잔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목자 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그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자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이 목자의 노래를 보면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어려움도 생겨요. 원수도 있어요. 사망의 깊은 골짜기도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리는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목자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만족감,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 들짐승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는, 나는 너무 죄된 사람이라 죄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가보니까, 내가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데 주님을 목자 삼으니까 거기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기름 발라서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어제 살았던 인생 오늘 사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분명히 그 땅 그 집에서 그 사람들과 사는데 거기가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잔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는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해요. 천국과도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자로 삼아 이 땅에서도 천국 경험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저를 따라하시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시죠?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2번째로 어떻게 하고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시며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는요 여기 41절 말씀에 네 동사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우고 주신다는 그 동사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데 지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는 똑같은 떡을 떼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음식을 줬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거야. 모두가 다 도시락을 싸왔어. 근데 이 도시락 싸온 사람도 있고 안 싸온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쭈삣쭈삣해서 아무도 도시락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내놓으면 내 도시락이 모자라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감화가 됐고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으니까 이게 감동을 받아서 다 내놨더니 넘치게 먹고 남았어. 참 답답한 게요, 그런 걸 뭘라 기록해놨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 걸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아이의 음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장면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장면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어떻게 해서 내렸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픔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내린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내린 거라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읽어보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거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잔치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잔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걸 만들면 이들이 반항하고 자기들에게 대들 걸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안 만들어요. 그 반역할 거 뻔히 아는 걸 왜 만들겠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특성의 결정체이시고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 제가 죽을 테니까 그 사람들 만듭시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지도 알겠어요. 왜 그 우상 섬기던 마을에 있는 청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에게 찾아가셨을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미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을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고초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가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 모세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한 성부 되신 아버지께 내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아버지,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알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내 딴에는 내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죄를 살려주세요. 찾아오신 것이죠.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나에게 공급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공급되는 음식, 나에게 공급되는 가정, 나에게 공급된 모든 교회와 삶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든 삶의 은혜의 근거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선 단체의 수장처럼 돈이 많은 분인데 보니까 가난하고 찌질한 백성들이 많이 있어서 가서 너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이들에게 이것을 베풉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밥 먹는 것도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죽는 것도 은혜요, 내가 없어져도 어느 곳에서도 진토 같은 데서도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목자시고 우리를 넉넉히 공급하시는 목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이 땅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천국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고 제발 이 주님을 알라고, 제발 이 주님을 알라고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인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